예, 오늘 함께 또 마가복음 산책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어떤 말씀이 좀 귀에 또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숱한 말씀을 또 궁금하셨을 텐데 마음이 긁힌 적도 있으실 거고 뭐 저런 소리 하나 생각도 하셨을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런 말이 좀 힘이 됐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이 우는 거 아닙니다. 뭐가 걸려가지고 그때 그 말씀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짧은 말씀인데 힘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물며 그럴진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낮아진 마음이 주신 말씀이 힘 되시는 말씀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산책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라사인 지방, 그 지방에서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익숙한 말씀일수록 우리가 좀 생각할 것들을 다시 정리해가는 시간 되면 좋겠고 혹시 오해나 편견이 있으면 다시 바꾸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셨는데 그게 건너간 곳이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근데 그게 건너간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좀 연결시켜 보자면 강풍 때문에 건너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1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착했대요. 그 과정에 강풍이 있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있던 그 목적지에는 이르렀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항상 여러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겠노? 끝까지 가겠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동굴이 되기도 하고 터널이 되기도 하는 거죠.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아시죠? 동굴은 뭡니까?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터널은요?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터널입니다. 보통 이렇게 도로를 새로 만든 데 보면 요즘 들어보면 터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긴 터널에서 가끔 이런 거 하신 적 있습니까? 뭐 저도 종종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친구들과 같이 가다 보면 지인들 가다 보면 숨참기 하죠. 숨참기. 그래서 요이똥 하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법 긴 데는 뭐 10km, 뭐 9km도 되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셨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도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가는 여정이 어떠하냐라는 어떤 사실, 팩트죠. 힘든 건 사실인 거니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판단의 요소이지만 진실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도착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속에 있을 때 항해로 비유해 보자면 우리가 가는 이 항해길에 여러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은 누가 선장이냐에 따라 달라질 결과다. 이거 잊지 마시고 낙심보다는 안심이 우리에게 있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 지방인데, 참고적으로 이 본문은 공관복음 세 곳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5장이지만,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역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합니다. 가다라 지방.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죠. 근데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도 무슨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거라사든 가다라든 이 지역을 지도를 찾아보게 되면 현장에 해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중에 귀신이 돼지로 옮겨간 다음에 귀신이 돼지를 몰살시킬 때 그 장면에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했건을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보자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까? 먼 곳에 있어야 됩니까? 아무리 돼지가 빠르다 하더라도 적어도 바다가 보이는 어느 정도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지도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거라사 여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도착해가지고 가기에는 60km 정도면 제법 먼 거리죠. 가다라는 8km 정도 되지만 그래도 도착해서 걷기에는 멀고 돼지가 아무리 달려가도 바다 배탈만에 달려들어서 바다에 빠진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은 시비 거는 겁니다. 야, 성경 이게 오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엉뚱한 지역을 해놓고 이 일이 있었다고 하고 다 이야기가 꾸며진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기 좋겠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추정되어지는 지역은 어디냐면 게르게사라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쿠르시라는, 오늘날에는 쿠르시라는 곳인데 이곳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시대보다는 더 가까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부 오르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라사는 호수에서 너무 멀다. 호수 곁에 있는 게르게사가 이 사건의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맞다면 이게 더 설득력인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게르게사에 도착했다라고 하지 않고 거라사인들이 지방에 도착했다고 했을까요? 별로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가의 의도는 뭐냐면 데가볼리라는 아까 잠시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데가볼리 보이십니까? 데가볼리? 예, 이 데가볼리인데 여기가 다 데가볼리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다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 안에 거라사가 들어가고 가다라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데가볼리 지역에 그 이방 도시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이방 도시로 상징되는 데가볼리의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니 예수님이 지금 도착하셔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의 장소가 되는 게르게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가볼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그래도 데가볼리한테 잘 유명한 거라사나 가다라가 언급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당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어떤 정확한 지명을 언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책을 읽는 독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지명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보도용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대략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소통용이었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왔을 때 너 어디 사니? 했더니 구라입니다. 했더니 구라? 구라가 아니야. 울산. 심지어는 울산이 또 어디냐 물어보세요. 아, 그 부산 옆에요. 그럼 여러분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게르게사를 얘기하기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너무 조그만 동네 이름이었기 때문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거라사나 가다라는 지명이 언급됐다는 것이죠. 제가 울산에 산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 어디 살고 있죠? 천상에 살고 있죠. 그런 어떤 정확한 지명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복음이 이방 땅에도 전해진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잘 알려진 지명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착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진을 찾다 보니까 찾았는데 예수님은 너무 곱상하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올리시고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왜 더럽다고 하는가? 여러분 복음서 보면 귀신이 더럽다고 하죠. 이 더러운 단어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킬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아우 지저분한. 보통 여러분 그 호러물이나 공포물 영화 보게 되면 귀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대부분 정상적으로 만들진 않죠. 되게 좀 이렇게 뭐 이그러지거나 막 봤을 때 혐오감을 갖게 하게 만들잖아요. 좀 더럽게 만들죠. 근데 이 더럽다라는 것은 성경 원문을 보면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는 정의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생명과 온전함에서 멀어진 상태. 더 적극적으로는 그걸 싫어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는 뭐냐면 정상과 비정상이란 개념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온전한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 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부정한 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귀신이 어떤 나쁜 생각을 주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생명과 창조 질서에서부터 멀어져 있고 그걸 적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과 특별히 무덤, 이런 표현들은 다 부정함을 말해요. 부정함의 종합체죠. 더러운 귀신도 부정이고 무덤도 부정함이니까 거기에 돼지까지 온갖 부정한 것들 뿐이에요. 이런 모든 요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혐오감을 주게 했던 요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심 밖의 영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부정함을 피해 멀리하는 게 거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곳까지 찾아가셔서 그 부정한 그 한복판에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줌을 통해서 진짜 정결이 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부정한 것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선 긋기가 아니라 그 선을 넘어 그 부정한 곳에 생명의 역사하시도록 품고 안아주는 것,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 정결함, 거룩 그러면은 분명 우리를 지키는 싸움도 있지만 대부분 그 지키는 게 너무 어떤 드러나는 행위적인 거나 이런 걸 통해서 나누다 보니까 뭘 하냐 안 하냐로 나눌 때가 많아요. 뭘 하지 않으면 더 거룩하고 뭘 하면 정결치 못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성결만 거룩의 개념은 뭐냐?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하다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만드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정한 분량을 매일 읽어가고 있고 나는 10장 읽는 사람, 너는 10장도 못 읽는 사람 이런 선긋기가 아니라 여기에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살린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면 그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의 개념을, 정결의 개념을, 부정함의 개념을 이기는 정함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이걸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이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셨다라는 것. 우리가 전날 본문을 보게 되면 4장에서는 온종일 사람들을 가르치는 피곤한 상태였고, 오직 했으면 여러분 그 풍랑 있는 바다에 예수님 주무시기까지 했습니까? 그리고 풍랑을 만나는 고난을 겪으면서까지도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죠. 어떤 효율과 계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한 사람의 진심인 교회. 사람들 대할 때 무리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각각의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교회였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 3절, 5절에 보게 되면 이 귀신들 대한 상태가 이제 자세히 묘사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정도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격리된 것, 부정한 곳에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덤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무덤 그러면은 이렇게 묘동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 그 지역의 무덤은 뭐냐면 동굴 형태예요. 그러니까 거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뛰어오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안에 동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관계의 모든 단절의 모습은 인간수의 그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벌거벗겨진 상태로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통제불능의 비참함입니다.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었고 그만큼 힘이 있었던 것이죠. 밤낮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칩니다. 그 힘이 누군가를 살려주는 힘이 아니라 파괴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묘사는 그 시신의 잔혹하고 그 악한 영의 파괴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 힘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몸을 상하게 하는 데 사용될 뿐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이런 방해를 한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곳곳에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우리 푸른색 음영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 하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이게 원문의 뜻은 뭐냐면 뿌옇게 안개 끼게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안개에 끼게 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전체 다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무리지은 어떤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맹수가 어떻게 해요? 쉽게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지 않고 항상 무리 가운데서 항상 이탈해 있는, 그리고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어떤 동물들을 공격하죠. 그런 이미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묘사의 초점은 뭐냐?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적이 되고 있다. 그는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어떤 노력들이 분명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의 활동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좀 현실적인 이 신앙의 현실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빛을 가리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 또 잘못된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모습들, 우리 삶을 자꾸 무너뜨린 쪽으로 가는 무질서함들, 이런 것들 속에 악한 자의 분명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잘못이겠지만 우리가 그 악한 자의 유혹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는 늘 말씀드린 건데 이 악한 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되게 합리적인 사람은 귀신이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하나 너무 범사의 모든 것을 그 악한 자에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뭐 감기 하나만 걸려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그 다락방에 한참 심취해 있는 분에게 그런 분을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감기 걸린 것도 귀신과 관련되면 코감기하고 몸살감기하고 어떤 귀신이 더 세냐? 뭐 어떤 귀신이 더 센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뭔가 신앙을 지키는 노력들도 분명 귀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참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의 숨은 전체를 드러내시고 제압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귀신에 붙들린 악한 영에 붙들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은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회복시키신 장면이 나옵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인격을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 건 아닐 겁니다. 귀신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푸른색의 음영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틀린 고백이 하나도 없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틀린 고백은 아니잖아요. 맞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자신은 상관없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뭘 나눌 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를 좀 무관심하게 좀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에게 오셨을 때 왜 벌써 오셨냐는 어떤 원망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태도는 적대적이에요.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이게 귀신만의 문제일까? 우리가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처럼 하나님을 적대하진 않지만 우리 삶에도 분명한 신앙의 지식이 있는데 은근히 내 삶의 영역에 주님과는 상관없이를 바라는 영역. 요거만큼은 그냥 제 뜻대로 하게 놔두십시오. 요거만큼은 건들지 마십시오. 요거 그렇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님과 나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르지 않은 모습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거기에 질문을 답할 때 순순히 이름을 바뀝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 이유는 당시에는 두 세력 간의 대결을 할 때 상대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은 그 상대방을 제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가끔 영화를 보셨을 때 테마 같은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테마 아시죠? 이렇게 악기를 쫓는 그런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무서워서 안 보셨어요? 근데 보면은 네 이름이 뭐냐 하고 이제 이름을 알아내면 그 귀신이 놀래가지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세계관이 어떤 거냐면 내가 세력 간에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귀신의 존재의 이름을 알아낸다는 것은 그 정체를 인식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개념에서 이름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이름은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당시의 군대는 로마 군제 단위상 6,000명 정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꼭 6천은 아니더라도 대단히 많은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돼지떼 20천 마리에 고려해 본다면 2천은 적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압도적으로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에게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왜 그래도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면에는 참 힘들었겠다. 그 어떤 의지를 제약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지방에서 보내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앞에 6이라는 게 다 틀렸는데 말씀 구절은 제가 참 죄송합니다.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지방에서 내보지 말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구합니다. 그렇게 많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절박하게 탄원하죠. 그만큼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대단한지 드러내준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쫓겨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같은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적행으로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귀신에게 무적행은 스탑이거든요. 이제 너희는 그만 활동해,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떤 이 요구들 자체가 지금 귀신들에게는 이 권위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귀신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이고, 어디로 가냐가 관건이었고, 예수님 귀신들의 요구대로 돼지에게 갈 걸 허락하죠.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당시에 부정했던 짐승 돼지에게 가는 건 그게 낯설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가 조금 참담했죠. 갑자기 이 돼지들이 비탈면을 따라서 내리달리면서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된 겁니다.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니냐. 분명 한 사람을 살린 건 중요한데 경제적인 피해를 끼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돼지떼를 가지고 키워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냐. 또 하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돼지가 동물이긴 하지만, 비인격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무자비하지 않느냐. 그럼 보통 보면 길고양이나 이런 고양이를 가지고 진짜 막 괴롭혀가지고 너무 잔인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 하셨으면 동물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예수님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건 안에서 귀신들에게 돼지떼를 옮겨가는 걸 허락하셨지, 돼지들에게 바다로 빠지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대충 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그러면 결국 옮겨간 귀신들이 돼지들을 발작시킨 거죠. 그리고 이야기의 맥락상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가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악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경계하신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무자비해서 생긴 비극이 아니라 악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드러내어 주시고, 그만큼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바다로 들어가게 하신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귀신이 거기 가는 걸 허락하셨고, 그 뒤에 문제는 귀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아닌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죠.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은 그가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죠. 악한 자의 일을 지금도 진멸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이긴 승리 안에서 이루어진 전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어떤 질서가 잡히고 정상으로 하나님 원래 허락하신 모습들도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이 소식을 알려주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 가운데 두려움과 거절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니죠.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는 앞으로 어떤 손실을 걸릴지 모르겠다. 나중에 다음에 양떼가 물에 빠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좀 우리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어떤 가치가 우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회복된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반면에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이방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까 데가볼리라고 그랬잖아요. 데가볼리, 이방 도시가 모인 곳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거절이었다기보단 다른 방향의 부르심인 거죠. 예수님은 그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참된 제자도라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 귀신 들자가 회복된 다음에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나눌 때 그 결과입니다. 분명 누구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했어요? 가족들에게. 데가볼리는 모든 사람이 가족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친지에게 전하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데가볼리에 전파돼서 모든 사람을 놀랍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부정한 땅에서 가장 무너진 한 사람을 회복시킨 이 일들이 데가볼리 땅에 끼친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되고 변화된 그 회복된 한 사람의 영향력. 그것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바라봐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그런 시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라는 게 갖는 가치와 영향력은 셀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를 성공의 주교 무덤 앞에 있는 묘비에 있는 글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인용하시기도 하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가장 부정한 땅, 가장 무너진 인생을 굳이 찾아가셔서 회복시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평생 그 군대라는 귀신에 들려서 괴로운 인생이었던 그 사람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참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하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변화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삶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 자신, 아니 한 사람의 신자로서 늘 고민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이 변화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좀 생각을 조금 말씀 앞에서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니까 안 보던 성경 읽게 되는 거, 나오지 않던 모임에 나오게 되는 거, 중요한 변화죠. 더 중요한 변화는 뭡니까? 그런 모든 요소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계셨던 그곳에 나를 두는 겁니다. 주중에 요한복음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그가 있을 때. 내가 있는 곳에 그가 있을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면 있을 만한 그곳.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주님이 계셨다면 찾아가셨을 그곳. 붙들어 주셨을 그 사람. 하셨을 기도, 그 기도.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서 가장 암담했던 그 땅에 가장 비참했던 인생 하나를 살리셔서 결국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준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함께 품고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죠. 우리 오늘 들었던 내용들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내용들인데 한번 6개 정도 기도인데 쭉 보시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먼저 맨 하도를 읽으면 아래 내용을 이렇게 기도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인생의 항해 중에 강풍과 같은 우여곡절을 만나더라도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자 선장이심을 믿고 목적지까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심과 사랑 본받게 하소서.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된 그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큰 풍랑과 고난과 피로를 무릅쓰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갖게 하소서. 영적 전쟁을 잘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복음의 빛을 가리고 삶을 무질서하게 파괴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의 여정이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깨달아 진리 안에서 악한 영의 유혹을 잘 분별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소서. 귀신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알면서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과 상관없는 영역이 하나도 없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나라의 가치관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무질서가 떠나가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됨을 믿으며 세상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소유물보다 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무질서가 떠나가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됨을 믿으며 세상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소유물보다 한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